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먼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찬양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됨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기도문입니다.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핵심의 말씀은 이제 8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원하건대라고 이렇게 이 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그 백성을 위한 간절한 호소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강림하시고라고는 얘기하죠. 자신이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원하는 건데 주는 그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런 이제 혼란스럽고 정말 이웃 나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기 직전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작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저 하늘 구름에 뒤에서 숨어서 뭐 하십니까? 라는 그런 호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외면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고의 메시지도 주어집니다. 이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잘못을 한다면 어떡합니까? 부모가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너 왜 그랬냐고 얘기하기보다 혼내기보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모에게 잘못을 뉘우치기를, 그래서 부모는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임 같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불은 무엇입니까요?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섭을 태워버리고 또 그 이제 불과 상극이 되는 그 물까지도 끓게 만드는 그런 힘이 불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꽃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불과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이방 나라 그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껴두고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이 일일이 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에 내가 어떤 문제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가 있을까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결코 실패감이 없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는 가운데 그들이 시내 산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어땠습니까? 그 시내 광야를 지날 때에 시내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그때는 온 산이 진동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국 가운데 또 그 홍해 사건,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들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들로 산을 옮기시기도 하고 또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또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가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아멘.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처럼 이렇게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런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보면 5절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안타까운 제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정한 자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부정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부정하다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이 그들의 삶의 모습에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우리의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점점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그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7절에서 말씀을 계속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여나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4절에서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저께 살펴봤던 63장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멸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원받은 존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늘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는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비록 나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는 부족함이 많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보잘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6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다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하루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감사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지역을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포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복음으로 나가는 우리 기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동교회 성도님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